오늘 하나님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사건, 그리고 미래의 사건이었죠. 오늘 고백하는 부분은 이제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성령에 대한 고백.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성령의 네 가지 고백이 바로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 용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게 된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현재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그 모든 사역을 지금 나의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바로 현재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았고 또 몸소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활동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행전. 네. 사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런 나가는 모습을 그렸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교회와 함께하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역사,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고백하면서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될 터인데 내가 있을 때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육체로서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각각 너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병 고침 받는 거, 놀라운 신비적인 그런 역사들. 그래서 좀 지나치다 보면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 성령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것 그렇게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을 마치 어떤 미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이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또 되어집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활동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꾸 확신케 해주시고 증거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쭉 나열한 이 내용을 볼 때에 다 현재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그런 활동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는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또 어려움 가운데 동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를 옹호해 주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낙담할 때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 참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격려는 가끔은 그 마음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정말로 투명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지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진정 그것이 우리가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때때로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이 그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이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내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믿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예배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손해 안 보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 참 중요한데 이 대상이 성령님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끔 손해 볼 것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해답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최면을 건다고 할까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일 거야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또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감사이죠. 여러분이 가끔 응답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그냥 여러분의 확신일까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구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또 그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또 풍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령님을 오해하고 또 성령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은 내가 왜 썩어야 되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에서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방법은 내가 썩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가운데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릴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 죄를 지려고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죄를 지을 때 참 불편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영으로만 살아간다면 육체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마 조금이라도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비록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그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꼭 뭐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불편할 때 잠깐이라도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 잠깐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험에서, 그런 유혹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등의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 하나 성령님의 그런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못하면 못할수록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약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손을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들어드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결국은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예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적인 면에서 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항상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들이 되자. 정말로 이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인데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의 언어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문화의 벽이 무너집니다. 생각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된 믿음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라는 그 명칭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 우리의 살아온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역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또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은사를 가지고는 좁은 범위의 사용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풍성하게 주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은사도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 교회가 그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 완성해 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 계획이 앞설 때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항상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